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천국 예복을 준비하자. 천국 예복을 준비하자. 이런 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그의 신부들인 우리 성도들이 같이 천국에서 혼인잔치하는 곳이 천국이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대사라고 그러죠. 가장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이 어떤 날입니까? 혼인하는 날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한 곳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천의 비유가 나오죠.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한다.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천국을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진짜 복은 천국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대되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그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합니다. 4절 보니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러나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하고 거절하죠. 급기야 임금의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5절 보니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더라. 그러나 임금은 그 모습을 보고 노하게 됩니다. 7절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더라. 그리고 임금은 생각을 바꿉니다. 자기가 초대했던 사람들을 아주 고위급에서 길거리 사람들로 초대 대상을 바꾼 것이죠. 악인도 선인도 가리지 말고 누구든지 다 청해라. 8절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10절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하더라. 드디어 이제 잔치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손들을 보러 들어오는데 그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이 그 임금의 눈에 띕니다. 임금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11절 보니까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무거니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을 미리 이렇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임금이 지적했던 그 사람은 예복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성도들의 예복이 어떤 옷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참석하는 신랑이나 신부는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식에 맞는 예복을 미리 준비하죠.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왕은 왕복을 입어야 하고 법관은 법복을 입어야 하고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하듯이 천국에 들어갈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천국 백성의 옷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절이 있죠. 지금은 잘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명절이 되면 맨 먼저 옷부터 이렇게 준비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새 옷을 얻어 입을 때가 설날이나 또 추석 때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은 맨 먼저 옷부터 준비해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을 찾아뵐 때 그 명절에 입을 옷을 합당하게 준비했던 거예요. 우리 어른들을 찾아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찾아간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을 만나러 뵈러 갈 때 거기에 합당한 옷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모두 그 천국 예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예복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 예복이 어떤 옷일까요? 어떤 옷일까요? 첫 번째로 라이트, 빛의 옷이에요. 빛으로 삼는 옷. 로마서 13장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옷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빛의 갑옷이 곧 구원의 옷이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천국 예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빛의 옷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도 않는 그 빛의 옷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36절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 빛은 누구죠? 이 땅에 오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 빛의 아들이 되어서 그 아들들의 옷을 입을 수 있으니 빛의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옷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주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합당한 옷을 입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의 자녀들이 입는 옷이 바로 뭔 옷인 거였더니 빛의 옷이더라 라고 말씀. 에베소 5장에도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의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빛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른 것도 아니에요. 빛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아십시오. 그 빛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빛이 환하게 밝혀진 집은요, 도적이 갑자기 어느 날
침범하지를 못해. 빛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아직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여러분, 마귀도 들어오지 못하고 빛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빛의 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옷. 두 번째입니다. 천국 예복이 어떤 옷일까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가고 싶으십니까? 두 번째는 faith, 믿음의 옷이죠. 로마서 13장 13절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해 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그를 믿음으로써 얻는 바로 믿음의 옷을 말합니다. 우리들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예복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옷은 무화과 나무로 엮어서 만들었던 이 풀잎 치마였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 옷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기들의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서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나 그 옷으로는 그들의 수치를 오랫동안 가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곧바로 풀잎이기 때문에 시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시들어버리는 옷, 시들어버리는 면류관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한 가지 옷을 따로 지어 입히십니다. 그 옷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으로 만들었던 가죽 옷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죽 옷이 무슨 옷일까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셔서 죄인들에게 입혀주신 믿음의 옷이요 구원의 옷입니다. 여러분, 가죽을 얻으려면 양이나 짐승이 한 마리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인류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신학에서는 이 The Original Gospel, 이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원복음.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표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가 잘 설명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의 죄를 가려워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옷이 고난으로 말미암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양으로서 죽으셔야만 했던 바로 그 고난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국 예복이 또한 어떤 옷일까요? 세 번째는 love, 사랑의 옷이죠. 자비의 옷.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습니다. 타인을 향한 그런 사랑, 서로 가엽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한 누군가에 베푸는 자비스러운 마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행위가 곧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랑의 행위가 한 올 한 올 한 땀 한 땀 짜여지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 사랑의 옷. 실제로 그런 자비와 긍휼로 사랑의 옷을 지어 입혔던 사람 중에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났던 한 여자가 있죠. 욥바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기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많이 쓰였던 그 언어가 아람어라고 하는 거죠. 아람어. 그래서 다비다는 아람어고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말로 보니까 도루가다.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여제자도 병들어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룻다가 욥바에 가깝다. 다비다는 욥바에 살고 가까운 동네, 이웃 동네에 룻다라고 하는 동네에 베드로가 와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찢지 말고 오라고 간청을 하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저들과 함께 가서 봅니다. 다락에 올라가 보니까 모든 과부가 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말하죠. 도루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 겉옷을 다 내보이면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 분,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고 우리같이 천한 힘없고 가난한 배고픈 우리 과부들을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손수 지어서 우리를 돌봐줬던 여자입니다. 이 다비다가 지금 병들어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그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놀라운 은혜죠. 죽은 자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부활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에게는 사랑의 옷이 있었어요. 자비의 옷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우리가 좋은 땅, 옥토에 하나님의 밭에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 먼저.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하면서 그 말씀으로 결실하는 자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오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천국 예복이 또한 어떤 옷일까요? 네 번째 옷은 화이트, 흰 옷입니다. 흰 옷. 계시록 3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입는 옷, 그 흰 옷. 그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않는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권고와 싸워 이긴 사람들의 옷을 말하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 흰 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옷이라고 말씀하죠. 그 옷이 바로, 그 흰 옷이 바로 천국의 옷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천국에 들어온 자들,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더라. 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더라. 천국에 들어갈 옷은 아무리 비누로 세탁을 하고 여러 번 돌려도, 세탁기 돌려도 안 돼요. 그런 옷이 아니고 어린 양의 오직 피에 씻은 옷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더라. 천사들도 흰 옷을 입었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천국에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 옷은 흰 옷이. 계시록 4장에도 보니까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천국에 있는 사람 모두 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 흰 옷. 계시록 16장에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옷의 이 모든 그 기능 가운데 신분도 나타내지만 성경에서는 또 어떤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의 수치를 가리우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맨 먼저 죄를 짓고 자기들의 수치가 드러날 때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 수치를 가리웠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수치를 가리워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에요. 그 옷을 입어야 우리가 천국에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십시오. 사랑은 주는 데 있습니다. 적게 사랑하면 적게 줄 것이고 많이 사랑하면 많이 줄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사람이면 가치가 없는 것을 줄 것이고 가치가 많은 사람이면 가치가 많은 것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가치가 얼마나 우리가 좋았냐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라도 내어주고 바꿀 만한 가치,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 독생자를 주실 만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 가치가요 보통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과 맞바꾼 가치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직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옷이 찢어져서 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죄와 싸우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피 뿌린 옷을 지금도 입고 계신다고 계시록에 보면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19장 13절을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피 뿌린 옷을 입고 지금도 계세요. 그 뒤를 여러분, 누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흰 말을 타고 군대처럼 그 뒤를 따라가더라.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그와의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결혼시키시려고 혼인잔치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신분이 죄인이고 너무나 안 되고 안 되어서 내 아들에 걸맞는 죄 없는 자들이 내 아들의 신부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돼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내 아들 대신 제물로 내어주고 저 죄인들, 죄 없는 자들로 만들면 죄 없는 내 아들과 같이 결혼할 수 있는 신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공중 혼인잔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런 유화가 있죠. 어떤 나라의 임금의 그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임금이 왕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왕자가 길을 잃고 이렇게 살다가 어디 거지 집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동네에 들어가서 살아요. 내가 왕자라고 얘기해도 누가 너 같은 건 무슨 왕자냐고 하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지 옷을 입고 거지 입고 같이 살게 됐어요. 나중에 임금이 전국을 샅샅이 뒤져서 자기 아들을 찾았는데, 찾고 보니까 그 아들이 거지 굴에 같이 거지를 입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거지가 그 거지 굴에서 살다가 그 왕자가 그 거지 딸하고 눈이 맞아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임금이 그 아들을 찾아가지고 가자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의 사랑한 자가 여기 있으니 저와 살겠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 천한 거지 딸과 자기 아들 왕자와 결혼시킬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돌아가는데, 그 돌아간 아버지에게 그 왕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왕자가 아닙니다. 나는 저들과 똑같은 거지요, 똑같은 거지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신분을 완전히 거지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감동하고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서, 그래,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한다 라고 해가지고 아들도 그 거지들도 모두 다 사해가지고 다 이렇게 왕궁으로 데려가서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원리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우리는 이렇게 혼인 예복을 준비한,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절대 외모로 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옷이 아니에요. 천국 옷이 아니에요. 이 땅의 옷, 썩어질 옷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교회, 참 교회, 보이지 않는 참 옷 아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그 옷은 바로 심령의 옷이에요. 심령의 옷. 그 옷이 바로 빛의 옷이고 믿음의 옷이고 사랑의 옷이고 흰 옷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천국 예복이 준비된 사람들은 그 천국 예복을 입고 우리 주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아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그 옷은 한마디로 잘 들으십시오. 다른 것 아닙니다. 무엇이 천국 예복인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하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옷은, 천국 옷은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행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보면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하늘 사람이 되는데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행실.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을 판단해라. 이것이 옳다. 그러므로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 행실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을 지켜서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기고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옳은 행실. 또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잘 섬기는 옳은 행실. 이런 행실들을 잘 하는 사람, 말씀대로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 그들의 행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옷.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이단들은요, 옷을 사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내라고 그래가지고 이 옷을 살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옷을 입히고 무슨 관을 쓰고 옷을 드레스처럼 입고 번쩍번쩍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짝에도 속지 마세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속이는 자들이 많이,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천국 들어가는데 돈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옳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선한 행실, 옳은 행실로 살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 들어온다 속에 보는 성도들은